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찬양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잘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한 노래가 늘 머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야 참으로 우리가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또 일어서나 앉으나 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다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에 염려 걱정거리가 많으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지혜가 지식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앞에서는 이제 왕과 같이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한 일도 있었죠. 롯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17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을 15장이네요, 그죠?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오늘 이제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소돔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또 이웃을 이제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봄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8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무당들, 뭐 점을 치고 또 거기서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날이 뜨겁고 이제 그가 장막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쉬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데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유목민들은 특별히 이제 잘 대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거는 이제 몽골 보면 우리가 징기스칸이 만든 법에 보면 그런 법이 있어요. 나그네가 왔는데 그를 장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밖으로 내쫓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그런 법도 있고, 또 모닥불에 오줌을 싸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유목 생활을 하면 딱 이해가 돼요. 만주 같은 게 되게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그네가 왔는데 그 텐트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죽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모닥불, 불씨가 늘 추우니까 불씨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씨를 갖다 꺼트리는 이런 공동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엄한 벌을 내리고 있는 그런 원나라 옛날로 징기스칸이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유목민들에 있어서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분류 중에서 보면 성경에 나그네, 고아와 가부 뭐 그런 종류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는 몰랐겠죠. 만약에 이렇게 뭐 날개를 달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뭐 뒤에 뭐 광채를 뿜고 오면은 이제 그 신적인 존재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건데, 그렇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롯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를 갖다 천사 대접을 안 하죠. 예, 그냥 힘없는 나그네로 이렇게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도착했을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뭐 하나님 천사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성품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봉사, 섬김, 섬기는 모습인데, 섬기는 거 이거는 언제 가장 힘듭니까? 하기 싫을 때, 그죠? 또 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섬김이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이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오늘 회사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죠. 또 공부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봉사 이런 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날씨가 더울 때, 그리고 나무 밑에 있는데 시원하게 쉬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쉬고 있을 때는 꼼짝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비자매 잘 지냈습니까? 예, 예.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이제 돕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를 영접하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가 이제 땅을 몸을 땅에 굽혀서 이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아래 있는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건기라고 생각하면 메마른 땅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오면 발이 제일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양말 신고 구두 신고 다니도 사람들 발 만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샌들 하나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이 신을 갖다가 발을 갖다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대단한, 사실은 상당히 부자잖아요. 그죠? 자기 밑에 318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일함에 있어서 기중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가장 낮은 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성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도 알리고 이제 고운 가루 이제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떡이라 번역했지만 사실은 빵이겠죠, 그 나라, 그죠? 근데 세 스아가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그 다윗 이야기 보면 아비가일이 그 남편이 그 다윗을 갖다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 갖고 자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징벌하러 갑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자기 집안에 있는 뭐 과일하고 뭐 떡하고 이런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가서 이제 대접하고 자기 남편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4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다스 스알을 갖다가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스알이다라는 것은 5스알로 이제 400명이 먹었다면 세 스알로는 한 몇 명 정도 먹겠습니까? 한 200명 가까이, 그죠? 300명 가까이 먹겠네, 그죠? 예, 세 살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에 보통 318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온 가족들, 그러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그런 떡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손님이 왔다는 핑계로 축제를 벌려서 온 공동체에게 다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송아지가 이제 귀한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제 대접하는 요리가 이제 송아지 요리죠. 근데 뭐 병든 것도 아니고 뭐 어린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이제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아브라함이 이제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장 귀한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을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성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지만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분명하게 돈의 가치를 갖다가 사람마다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자들이 돼서 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가치와 평가와 이 양을 갖다가 투자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할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런 부자간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또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는 영육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부자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엉킨 젖, 이건 요구르트 같은 겁니다. 염소젖으로 만든 이 요구르트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소화 잘 되고 그런 종류예요. 그것을 이제 또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사라를 찾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까지는 아마 이 사람으로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원래 원문에 보면 그 인칭이 아주 애매합니다. 이 복수로 왔는데 그 단수로 쓰기도 하고, 그죠? 세 명이 왔잖아요. 그럼 단수로 써야 되잖아요, 당신들 할 때. 근데 또 단수로 쓰기도 하고, 또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라고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하다가 약간 애매하게 나다가 이제 요때부터 좀 분명한 이제 단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와서 사라가 이제 아들은 낳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안 믿으니까. 앞에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99세 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10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언약을 맺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늙었어 이야기를 갖다가 1절에 11절에서 13절까지 늙었다는 소리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늙어서 안 된다 이 말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웃는 것 때문에 이제 혼이 나는데, 이게 웃다라는 이 동사가 이제 그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라가 혼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혼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웃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본인 자신도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거쳐서 듣는 그 사라 같은 경우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체적으로 지금 이미 너무 늙었다라는 것을 3번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라는 그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웃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투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선물이다. 예, 선물. 선물은 월급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월급이죠. 예. 그렇지만은 그 받을 자격하고 관계없이 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선물이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뭐냐? 그건 벌이죠, 벌. 그죠? 근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은혜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왔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도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믿음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어진 이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웃음 이삭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또 사라의 불신앙에 대한 부끄러움에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 동시에 이 웃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크심으로 우리 참된 기쁨을 주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는 거죠. 예, 친구. 그러니까 추종 관계는 뭡니까?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회사 다니도 위에 상사가 뭐 일 시킬 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고맙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해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시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친구 같은 경우 친구들 사이는 뭐 어떻게 합니까? 해라 하면 물어보잖아요. 왜 해야 되는가? 그죠? 예, 물어봐야 되고. 예. 또 내 마음이 동해야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친구로 삼고 같은 인격체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밀을 공개해 주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비밀을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친한 사이에 우리가 비밀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한 사이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인가 그거 보면 숨겨진 하늘의 비밀 아닙니까? 복음이 감추어진 비밀인데 오픈되어 있는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천한 만민을 다스리는 사람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주실 것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바른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를 주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세워야 될 나라는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진리의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릴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의와 공의, 공도죠. 바른 도리를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도 거의 10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그 성향을 잘 알잖아요. 참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 안 살았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죠. 걱정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딜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 주권이죠. 의가 옳다 그러다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옛날에 그 성이 닿으면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샘플을 제시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옛날에 그 전쟁해서 이렇게 구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도 있고 너무 많이 딜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낮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지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면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45명 하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그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쯤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질을 내죠. 한 3번 이야기하면 그만해라.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래도 6번을, 저는 6번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보고 5번이 되는데 6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긍휼의 최대치가 최대치로 이렇게 그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10명이 이제 그 사회 조직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녀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2개 아닙니까? 그 성에 최소한의 작은 공동체 하나 정도는 있겠지. 어렵게 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몰라도 롯은 그렇게 바로 살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10명도 없죠. 10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의인이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롯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롯이 이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읍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롯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보면 그곳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의보다 하나님이 더 어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예,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길 가는 그 나그네에게도 자기가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민영현지 있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넘어갈까요? 19장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이제 보니까 드디어 천사들이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소돔의 위치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사해 우리가 지금 지도에 보면 사해가 있잖아요. 그 남쪽에 있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이제 역청 수령이 있었다라는 뭐 근거를 해서 남쪽에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화되는 곳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있었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저녁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거리잖아요. 한 30km 이전에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천사니까 뭐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한 30km 이내에 있었을 거로 이제 생각하면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하면 이제 사해 북쪽에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죠. 예, 그는 저 학자들은 그 재미서 합니다. 뭔가 자기들 주장을 펴고 싶어 하는 게 또 논문 쓸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녁에 도착했는데 롯이 이제 성문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문에 앉아서 이제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류가 있는데 그 성에서 이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제 재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행위, 소위 말하면 정치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이제 좀 장로급 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죠? 그 소돔에서 이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그가 이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예, 정쟁 때 다 잡혀갔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 때문에. 롯이 그 아브라함이 축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롯 구하자고 이 사람들 다 구원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롯의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롯이 또 상당히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축들이 너무 많았어.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나눠서 내려왔으니까 뭐 재물도 많고 또 그 공동체에 구원한 그런 뭐냐면 공로를 세운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그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그 천사들, 천사라고 해서 낙에 타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불쌍한 나그네가 왔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그를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롯이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나그네가 이렇게 왔을 때 집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데 3일까지는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합니다. 근데 3일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제 예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의무는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한 집에 3일 정도는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여간도 없고 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운 형편에서 이제 좀 힘내갖고 자기 갈 길로 가면 되는데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A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뭐라 하면 그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좀 첫 번째 이제 예의상 거절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그 아랍 문화 그쪽에 가면은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 이제 가면은 이제 처음에 밥 한번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당신과 내 사이에 우리 친구인데 그냥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예. 근데 진짜 그냥 가면 안 된대요. 처음에 이제 그 이란에 이제 우리 설교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여행 가이드 이제 여행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식당에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잘 먹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 우리가 친구인데 계산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왔대요. 근데 알고 그 주인이 이제 뻥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정보를 들어보니까 한 3번 정도 거절하고 돈을 주고 와야 된대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거기도 이제 처음에 이제 초청을 하면 우리가 밖에 자겠다, 괜찮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초청하면 이제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문화죠. 네. 동양문에서는 옛날에도 그 30번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 3번 정도는 거절하는 게 A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저 세대, 저 나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건 잘 아니죠. 우리 나이 때만 해도 그냥 뭐 한 번 권하고 예 아니면 노 하면 끝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제가 또 타 문화권,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배가 고파서 우리 식당 가서 뭐 먹을까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다고 해요. 그러면 좀 괜찮은 줄 알고 가서 좋은 차 밥 먹었는데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 3번은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합의를 봤어요. 한 번에 이야기해라. 한 번 이야기했을 때 아니면 나는 너 하면 그냥 너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양문화권도 그렇게 한 3번 정도는 이제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그게 그 당시 문화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롯이 이제 초대합니다. 근데 아마 그 3절에 보면 무교병이 있죠. 그러니까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왜냐면 빵은 이제 발효를 시켜야 맛이 있잖아요. 부드럽고, 그죠? 근데 발효를 시키지 않으면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롯이 이제 사람이 못 돼갖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손님 올 줄 몰랐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갖다가 빵을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를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또 아브라함과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그 급한 사정에서도 좋은 송아지를 잡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이제 그 정도 아브라함과 이렇게 롯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 백성들이 나이 드는 사람과 이제 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죠. 원건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나이대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살고 있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원건각처에서 남녀 그 뭡니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집을 에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지를 보면 밤에 온 사람, 오늘 밤에 온 사람은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이제 손님이 오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라고 이렇게 걱정이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하다라는 것은 이제 알다라는 뜻인데 이 안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에서 안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남자들이니까 그죠? 동성애자들이죠. 거기다 이제 폭력성이 더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집단 이제 윤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폭력과 이제 성적인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집단 윤곽이죠. 그 폭력과 위협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난폭한 그러한 도시의 이미지가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제 난감한 일이죠. 예. 그 로스는 뭐 이런 동네가 뭐 좋다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좀 못되게 하는 그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요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면은 나그네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대우하고 이렇게 밥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왜 우리 동네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 동네가 참 악한 동네예요.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18절에 보면 18절 21절에 보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잖아요. 그죠? 힘없고 약한 자들이 예,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어디 사회적인 법이라든지 또 그 성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그것이 소돔 고모라가 이제 악하다는 증거죠. 이게 딱 그런 케이스죠. 나그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힘없는 자들에게 폭력과 위협과 그리고 착취, 성적인 착취까지도 이렇게 행하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마을 전체가 그와 같은 거죠.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악한 곳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롯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딸을 갖다 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롯이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롯은 왜 그랬을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그렇죠.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그 나라 이제 법을 좀 알면은 가능한 이제 좀 미화시킨다면 그거죠. 그 당시 이제 하무라비 법 같은 데 보면은 약혼자를 갖다가 이렇게 강간하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그 뭡니까 두 딸은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을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딸들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혔을 때에 이게 그 약혼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제 집안을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물러나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 우리 아이에게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옳고 그름을 네가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구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법을 어떻게 보면 법이죠. 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막고자 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문을 끝까지 우리는 그 지키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 하는 행동이 보면 그만큼 이렇게 아브라함과는 이게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던져서 이렇게 구해오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구해오겠다. 자기를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을 구하겠다고 자기는 살고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러고 보면 좀 롯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아니라 남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자기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옳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은 이제 부수려고 하죠. 참 사람들의 마무간입니다.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손을 내면 롯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그때 개입을 해서 그들의 눈이 이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문이라는 것이 딱 하나의 어떻습니까? 딱 경계선이 있죠.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의 이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문이 이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딱 끊는 거죠. 누구 편에 속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신적인 존재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겠죠, 그죠? 예, 갑자기 사람들 눈을 멀게 하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롯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또 요수아에 보면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도 그 집안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크므로 억울한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많음이 하늘에까지 상달되므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공동체든지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14절을 보면 농담으로 얘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롯이 꼭 롯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롯이 어떻게 보면 진짜 얼굴이 하얗게 변해갖고 급하게 그 밤에 찾아갔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농담하는 거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하면, 그죠? 근데 이 밤에 와서 문을 두드면서, 그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을 갖다가 눈이 어두워서 헤매고 있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저녁 시간에 밥 먹으면서 가볍게 하는 농담이면 어떤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농담이구나 하고 웃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노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원건, 먼 데서 오고 가까이 오는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롯과 그 딸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아주 상기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급하게 와서 이 성이 곧 망하게 되니까 당장 나가야 된다. 그런 게 긴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롯이 참 평소에 진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거 항상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비웃어버리잖아요. 주님 오시면 다 망하고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면 그냥 비웃는 사람들이 많죠. 예, 죽고 나면 뭐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가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농담으로 뭐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야기하려고 들지 않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위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이제 같은 집안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 반응하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더 이제 당스러운 것은 롯이 이제 지체를 합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롯이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 전반적으로 생활 기반이 다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문화권에 이제 익숙한 사람이고, 그죠? 만약에 내가 이게 떠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한 캐시마크도 있고, 또 이 로스의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뭡니까? 나그네가 오면은 괴롭히는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하게 되면 내가 이제 나그네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나를 우리를 보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망할 줄 알지만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지요.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서 안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좀 안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 교회 다니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 못 하게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일이 하기 싫은데 방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못 내리는 이제 그런 처지가 있고 또 그 생활을 그 생활에 너무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다 친구들이 다 있고 약간 암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친구들이 있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그 이때가 있었던 그 히스토리 역사가 다 여기 있는데 여기 싫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오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싫은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편해서 가는 겁니다. 편해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편해서 가는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데 오면 불안한 거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딱 그와 같은 처지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는 싫은데 편한 거죠. 이 삶의 스타일이. 그리고 새로 주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니까 못 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한 번 더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산은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산에 가면 또 도시 문화에 익숙한데 산에 가서 못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작은 다른 마을로 다른 성읍으로 가게 해주세요. 소알이죠. 소알은 이제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도시로도 좀 가주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허용해 줍니다. 근데 또 소알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엔 다시 산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그 뭡니까? 소알에 갔던 이 롯이 거기 안 살고 산으로 갔을까요?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겠죠.
더 도망갈 만한 장소를 찾은 건가요? 처음에는 그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남입니까? 자기 또, 같은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아들같이 롯을 키웠고, 또 얼마나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웃음보도 주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나그네에게까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데 왜 안 가려고 했을까? 예,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양심에 찔려서일까요? 양심이요. 보기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면 통자가 되는 거죠. 돌아온 통자처럼 내가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아마 송아리 잡아서 예. 돌아온 탕자처럼 잘해줬을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익숙해져서 예, 아브람 이전의 삶을 살 자신이 없어서 예.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 해보면 그렇거든요. 예, 교회 오면 되는데, 예, 근데 죽어도 교회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 오면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구제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또 받아들이는데 근데 뭐 죽었으면 죽었지. 예, 교회는 가기 싫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교회에서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도 이제 교회는 오기 싫어. 그리고 그 딸들의 행동에 있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더 이상 세상 법칙에 따라서 어, 그 우리 남편 된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아브라함에 가면 그 총각들이 많아요. 그죠? 예. 거기에 많은 용사들이 318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보면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죽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타일이 안 맞다 이거죠. 우리 소돔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이 없다. 예.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고 또 산으로 왜 갔을까?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이 소알은 그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악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소알도 그와 같은 죄악이 풍부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 보기에는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에 대한 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예,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돌아봐서 예, 일까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다른 돌 기둥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 그 문화에 만부 섞이는 게 많잖아요. 뭐 고기 잡으러 간 남편이 태풍을 만나 죽었기 때문에 아내가 바다를 먹으면서 돌이 되었다 하면서 만부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돌이 아니고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소금은 이제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금이 변치 않잖아요. 그죠? 네, 그게 언약이다 하는 거죠. 언약의 기둥. 그러니까 멸망할 곳을 그 아까 전에 연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미래는 못 버리고 그쪽으로 계속 하면은 이와 같이 죽게 된다 라는 것이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슴이 뜨끔하겠죠. 예. 강야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나와서 옛날에 애굽이 좋았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고기 부스러기도 좀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애굽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죽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든지 그렇게 되는데 계속 뭐
그쪽에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죽는다는 거죠. 사망과 짝에서는. 그래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한 10번 정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크게 이제 원망 불평 10번 정도 하죠.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 그게 참 오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세상과 이제 단절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출발한 사람들인데 계속 이게 세상적 정신에 이렇게 예, 이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예. 그쪽에 익숙하니까 세상적 방식과 세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하기 힘듭니다. 근데 왜 익숙할까요? 그래야 이제 원인 알아야 답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 그쪽에 익숙할까요? 롯이 왜 그쪽에 아내는 그곳을 미련을 계속 버리지 못했을까? 네. 익숙하다는 것은 항상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뭐든지 익숙해지게 됩니다. 네. 처음에 뭐 경기 같은 거 운동 배울 때도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시간을 투자하면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세상적 가르침에 또 그런 것들에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한 거고, 또 본질적으로 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석이 쇠만 보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쟤만 보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고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갖다가 이제 익숙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익숙함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세상의 정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계속 불편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우리가 이 롯의 삶, 롯의 아내와 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 홍해를 걷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 갖다가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발맞추는, 걸어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아브람처럼 비밀을 공유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계속 불편해지고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가 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거는 시간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투자하게끔 믿는 사람들이 좀 처음에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오면은 최소한 한 3사람 정도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늘 좀 처음에는 가깝게 이렇게 계속 좀 귀찮을 정도로 좀 같이 시간을 좀 배려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처음 교회 오면 아이고 뭐 처음에 왔으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교육시킬 때 웬만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교육 있고 모든 뭐 예배라든지 이런 때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이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익숙하니까 교회 오래 있잖아요.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에 가서 이렇게 뭐 다른 일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간도 많죠, 돈도 있죠,
그리고 또 젊고 건강하고 에너지도 넘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뭐 세상과 짜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 뭐 교회 안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뭐 침대에서 누울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상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익숙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예배 시간이나 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익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사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도 말씀만 공부하고 또 기도하기도 힘들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밖에서 놀지 마시고 교인들하고 좀 같이 놀아주는 예,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배려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역량의 그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동호회 이런 거 가면 이제 나와 만약에 배드민턴 치면 배드민턴 칠 수 있는 나와 이제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 인적 숫자가 작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제 낮은 자세에서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교회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배려죠. 근데 사람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일하는 시간 많고 노는 시간 짧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스트레스 다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위주로 이렇게 해주는 곳을 찾아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섬길 때 이제 봉사라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중독이 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중에서도 이제 그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봉사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걸 심어놨는 것 같아요. 나그네도 없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찾아올 수 있게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겼을 때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29절에 보면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롯의 아내처럼 가끔 세상이 그때가 좋았어 이제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죠. 많은 건 아니고 조금씩 있습니다. 많다부터 너무 나쁜 사람 되고 한 번씩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즉각 죽이지 않고 자비를 더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노아하고도 비슷해요. 이것도 술이 또 관련됩니다. 롯이 또 술을 또 너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술 먹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과하게 먹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하게 먹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뭡니까? 안 먹어봐서 잘 모르죠. 술을 과하게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취한다는 개념이 판단의 기준에 있는 것 같아요. 판단. 그러니까 왕들에게도 술을 갖다가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재판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더라도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그러니까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책임질 수 있는 선 몇 가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책임, 술 먹고 뭐 책임지지 못한 행동들,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 그거는 거짓말이고 술을 이제 핑계 삼아서 예, 더욱더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게 이제 두 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행동, 두 자로 하면 바로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참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 말에 대해 책임지고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예, 그 책임을 못 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또 두 딸이 이제 그 아버지의 약점을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노아도 이렇게 술 취해갖고 있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 자기 또 그걸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두 딸은 자기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을 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우리가 배필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이제 자기들 이제 기준을 제시하죠. 거짓말입니다. 네, 자기 합리화죠. 예, 그렇죠. 항상 죄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이제 자기들 처한 상황을 갖다 욕망들을 갖다가 욕망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 짓을 또 옳은 것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후손이 이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베암민이죠. 모압은 모압의 뜻은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자라는 것이 이제 모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아민은 나의 친척의 아들, 자손. 예, 그래서 나중에 암몬 자손이 이제 암몬은 같은 족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그들이 죄로부터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되게 미워하시죠. 그건 이제 출생의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회방을 합니다. 예, 괴롭혔기 때문에 예, 나중에 모압과 암몬을 갖다가 되게 미워하시죠. 근데 나중에 그 롯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되죠. 예.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그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쳤을 때 롯이 함께한 사람이 결국엔 두 딸밖에 없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 아내는 그 소금 기둥이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죽고. 예. 네, 그 약간 두 딸이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근데 세 명이서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20장으로 갈까요? 이제 20장에 이제 드디어 또 아브라함이 또 사고를 치죠.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에서 옮겨가다가 가데스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하니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러면 옮겼을까요, 장소를? 왜 위험한 이 그랄 땅으로 들어갔을까? 예,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 거죠. 짐승들을 이제 그 키우는 입장인데 그곳에는 가뭄이 든다든지 목적지가 없으면 그럴 땅이 이제 그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참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에서는 좀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나그네들 이렇게 잘 대접했는데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믿음이 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예.
이제 뭐 목초지를 못 찾고 이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또 자기를 알지 못하고 또 생소한 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다시 밀려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약점이죠, 약점. 저와 여러분도 다 뭐 약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있는데 유독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이제 자기 누이라고 하고 또 아비멜렉은 89세네, 그죠? 89세 된 사라를 갖다가 또 아내를 맞이합니다. 뭐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제 대충은 또 이해가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많이 부자고 그러니까 예, 그 동생을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이제 그 재산을 이제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보면 그 세겜 땅에서 그 보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누굽니까? 그 야곱의 그 딸을 갖다가 이렇게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또 아브라함은 이게 동맹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게 99세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그 말씀을 듣고 얼마 안 됐었지 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참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 불기둥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꿈에 이제 그 아비멜렉은 이름은 아니고 이제 왕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바로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의 명칭처럼 아비멜렉도 이제 왕의 명칭입니다. 그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합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위동성이라 해서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가 억울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나도 안다 그렇게 하죠. 아니까 이제 너가 6절을 보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대신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람인데 네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행동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건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참 별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좀 평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너가 살려니와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자손의 수가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에게 복수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을 내세웠어. 그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그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 일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못합니다 하는데 그 자기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불렀어요. 일찍은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그러니까 출산하게 되는데 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 일찍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을 다 불렀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모든 일을 말하며 아비멜렉이 자기 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죄로 내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자기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좀 다니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비멜렉도 그렇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하고 두려워하는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지만은 참 양심적으로 또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좀 지금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람보다 더 인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공의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신자들 보고 항상 두려워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해지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망신살을 하게 되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좋은 일로 해서 하나님이 증인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때 나의 죄된 것보다 내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되고 16절에 보면 이제 또 재물을 더 줍니다. 아브라함이 참 웃기죠. 자기 잘못 했는데 재물을 주면서 사라에게 뭐라 합니까? 은 1000개를 주면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가리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주는데 너 남편이라 안 하고 오라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열받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부인데 말이야. 양심도 없이 말이야. 오라비 오빠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야. 둘이 동생이라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모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오라비에게 내가 지금 1000개를 주지만은 너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주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있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구원인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건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처럼 또 그죠? 예,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참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은천계는 얼마 정도의 돈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뭐 신화 같은 데 보면 그 당시 신화에 보면은 은천계는 이제 그 뭡니까 신들이 결혼할 때 주는 액수입니다. 고대 건동의 신화에서는 천세계는 신들이 결혼할 때 혼례금으로 주는 돈이죠. 몸값입니다. 신부의 몸값이 그대 천세계인데 그 당시 이제 바벨론 문헌에 보면 월급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2분의 1 세겐입니다. 2분의 1 세겐. 그러면 1000세겐이 되려면 한 사람이 167년 동안 먹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죠. 엄청난 액수를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사건을 그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들의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럼 아브라함이 에비멜렉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보면은 에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므로써 이제 출산하지 못하게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들이 이제 배가 불러왔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는 안 나오고 이제 막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계속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병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신들이 간이 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더 분명하게 또 꿈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의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했으니까 에비멜렉은 이 문제를 해결됨에 있어서 신에게 바치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1000세겔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애굽 왕보다 더 크신 분이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에 약속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이 그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이 태어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사실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일에 방해꾼이었죠. 예.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냄으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앗, 그 백성을 위협하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오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도 하도 안 보니까 아하스 왕 때입니까? 그때 보면 이제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다가 말씀을 발견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옷을 찢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는 것이 그 신기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또 율법서를 왕이 늘 갖고 옆에 두고 읽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그 왕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정말 유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 이렇게 재건하다가 고치다가 그것이 발견돼서 신명기 언약이겠죠. 그거 갖다가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 세상도 타락하고 다 뭐 온 나라가 다 타락을 하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도 그와 같은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도 듣고도 이렇게 방해꾼 역할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은혜가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표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안 벗어나면 참 귀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다 넘어질 수가 있다랍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 안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걸 보게 되죠. 그건 또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전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건 뭐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면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다라고 자기 죄부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예, 예. 또 엄마한테 가서 출산의 고통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엄마? 하면 그건 내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빠한테 가서 우리가 노동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면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그렇지만은 뭡니까?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크다라는 것. 유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또 주님의 새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 웃음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웃음은 영원한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웃음이라고 하면 끝날 수도 있겠죠. 내 에너지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밑바닥에 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기쁨을 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가 된 이삭, 또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안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저도 괜찮습니다. 보배자매는 혹시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나? 예. 저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기도하시려 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런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주변의 이웃에게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와 교제 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심해진 코로나와 또한 무더운 날씨와 호우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